할렐루야. 금요 찬양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사랑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선교대를 맞이하여서 귀한 선교사님을 모시고 함께 예배드리고 설교 말씀을 드릴 텐데요, 그에 앞서서 우리가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실 때에 오늘도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다시 한 번 더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부르신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모든 예배와 찬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지구까지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더 결단하며 나아가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전심을 다하여 모든 것 다해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주님께 구할 것은 우리의 모든 것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모든 것 드리며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온전히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들로서 주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내어놓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길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다 같이 왕 되신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할렐루야.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신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왕이신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찬양하리라 영원히 높임을 받으실 그 이름 찬양하리라.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오늘도 주 이름으로 오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다시 한번 촬영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이름으로 오셨네. 모든 자를 자유케 눈먼 자 보게 하시네. 주님의 나라 영광 주의 임했네. 선포하리 이 땅 회복하신 주 그리스도. 이제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그리스도 진리로 다스리네. 기뻐하라 온 땅이여 찬양하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을 높이리라.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마지막으로 거룩하신 그 이름, 거룩하신 그 이름 높이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다시 한번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임마누엘 하나님,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소리 높여 찬양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평강의 왕 그리스도 임마누엘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다시 한번 임마누엘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어린 양 우리를 구원하셨네 임마누엘 하나님 영원히 함께 하시네 하나님께 영광이 벌써 여기입니다. 아멘. 우리의 갈 길을 보이시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과 평안 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전심으로 찬양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다시 한번 갈 길을 밝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가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니 죄악 버스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버스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주이시니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은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다시 한번 죄악 버스 죄악 버스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 내게 강같은 평화가 넘치네
기쁨 되시는 하나님께 큰 박수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사에 집중해서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우리 시간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해 볼까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시간 다 같이 목소리 높여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에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 이제 다시 전심으로 다시
앞에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시작한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같이 주의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다시 복음 앞에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와서 하나님 우리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옵고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생명 줬던 그 길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복음에 서서 주님의 임하시는 것을 세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보기만 해내 영혼 선을 주님 만나 그대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만 바라보면 믿음이 살아나는 것처럼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서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전쟁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나라들이 화합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쟁이 종식되어 힘들고 지친 나라와 민족들을 주님의 손길로 만져 주옵소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나라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리게 하시고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 꿇고 기도하는 우리 민족 되게 하시고 이 땅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말씀과 기도로 온전히 주님만 신뢰하고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강신호 담임 목사님께 영혼육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하시는 말씀마다 권세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의 사자로 세우신 선교사님은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정기환 선교사님이십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옵소서. 선교사님 하시는 사역 위에 성령으로 덧입혀 주시고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인 복음으로 땅끝까지 나아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씀 증거하실 때마다 기사와 이적이 임하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루디아 찬양단의 찬양을 기쁨으로 흠양하시고 예배를 돕는 모든 도움의 손길들을 기억하옵소서. 모든 도움의 손길들 위에 주님의 넘치는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루디아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43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성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강사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사님께서는 미국 오클라호마 이드니 순복음 은혜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정기환 선교사님이십니다. 이제 선교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큰 박수로 선교사님을 맞이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아름다운 날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충만한 예배를 통해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고 또 회복과 소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연약함은 오직 십자가로 가려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능력만 잘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엄청나게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선포하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선포하라. 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가우시죠? 네, 저는 미국 오클라호마 이니드 순복음 은혜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정기환 선교사입니다. 먼저 부족하고 이 무익한 종을 선교 대회를 맞아서 예배에 초청해 주시면 다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관계에 있어서 관계가 깊어지려면 정서적인 교감이 필요하죠. 그리고 내적인 친밀감이 필요합니다.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겠지만 저는요,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와 연결고리가 몇 가지 있습니다. 먼저 이곳 사리현동의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고 처음 들어왔던 시기가 있었죠. 그때 3일 동안 이사를 했었어요. 근데 그때 성전 이사를 했던 사람 중에 제가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면서 알바로 그때 여기서 이삿짐을 날랐던 성전 이사를 했던 기억이 있고요. 두 번째는 약 15년 전에 제가 신학생이었을 때 영산교회 중등부 친구들과 함께 말레이시아 선교를 함께 다녀왔습니다.
당시 담당 전도사님의 부탁을 받고 스텝으로 제가 참여했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는 그 친구들이 30대가 되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은 은퇴를 하셨지만 저희 장모님께서 이 영산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 정도면요, 제가 영산교회와 굉장한 연결고리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맞죠? 네, 시작부터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이렇게 활짝 열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고 싶어서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또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기쁨이고 감동입니다. 아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하나님의 그 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미국에 간 지 이제 올해로 약 8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뉴욕에서 3년 반 동안 부목사로 열심히 훈련을 했고요. 또 오늘 반가운 우리 최준영 목사님, 너무 사랑하는 목사님인데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서 너무 좋았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기회를 주셔서 새로운 환경인 오클라호마 이니드에서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약 5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뉴욕은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다들 잘 아시죠? 세계 경제와 문화의 중심이고 또 수많은 관광객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뉴욕입니다. 한인들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오클라호마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한두 번씩 꼭 다시 저에게 물어보십니다. 어디라고요? 아니면 오클라호마가 어디예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미국은요 땅이 굉장히 넓고 이제 50개의 주가 있는데요. 지리적으로 동부 뉴욕과 이제 서부 LA의 딱 중간, 거기서 이제 남쪽 텍사스 바로 위에 오클라호마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이니드는요 시내가 아닙니다.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1시간 반 정도 차로 운전해서 북쪽으로 올라가야 있는데요. 좋게 얘기하면 평화로운 도시이고 편하게 얘기하면 뭐죠? 시골입니다. 지하철은 당연히 없고요. 심지어 버스도 없습니다. 그리고 스타벅스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딱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프랜차이즈보다 로컬 식당이 더 많은 작고 평화로운 마을이다라는 것을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이니드에 큰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토네이도가 이니드를 강타해서 40여 채의 집이 무너지고 한 10명 정도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교회에서 한 5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군부대까지 토네이도가 휩쓸었습니다. 제가 저녁 기도회를 마치고 이제 교회에 있는데 성도님들과 함께 로비에 있는데 막 사이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막 밖을 보니까 뭐 경찰차, 소방차가 막 왔다 갔다 분주합니다. 밖을 하늘을 보니까 말로만 듣던 그 태풍의 소용돌이, 사진으로 보셨죠? 그 태풍의 소용돌이가 제 눈앞에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토네이도가 조금만 더 올라왔다면 교회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것이고 이번 선교대에 오는 것도 아마 어려웠을 것입니다. 아마 3주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요, 이 엄청난 태풍의 피해 가운데 사망자가 한 명도 없어서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이니드는요 전체 인구가 한 5만 명 정도 되는 살고 있는 중소도시입니다. 완전 시골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그 5만 명이 살고 있는데 한국인이 한 몇 명 정도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전체 한국인이 거주하는 한국인이 약 50명. 좀 여유 있게 말씀드려서 50명 정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커뮤니티가 굉장히 작습니다. 뉴욕과는 이제 다른 구분되는 도시이죠. 제가 목회하고 있는 이니드 순복음 은혜교회는요 약 30여 명의 성도님들이 출석을 하고 있는데 이렇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정말 보석 같고 주옥 같고 너무나 귀합니다. 미국 시골 마을에서 한 영혼의 소중함을 느끼고 또 배우면서 행복하고 또 감사함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전역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사역을 감당하고 계십니다. 힘들고 또 외로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명 감당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혹시 영화 미나리를 보셨거나 들어보신 분이 계실 줄 압니다. 미나리는요, 미국 아칸소 주로 이민 왔던 한국인 가족의 정착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여정 배우가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여우 조연상을 받기도 했죠. 영화 미나리는요, 바로 우리의 부모님들, 즉 이민 1세대의 힘들고 아픈 현실을 다루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깊은 울림을 주었고요. 또 공감 포인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자주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부모님들 세대의 그 믿음과 신앙이 정말로 대단했다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자녀를 양육하고 또 믿음의 본을 보여주셨던 그 부모님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게 발전했고요. 또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요, 이러한 엄청난 발전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행복 지수가 많이 떨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피해가면 너무나 좋겠죠. 하지만 누구나 절망의 상황을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다 마주하게 됩니다. 좀 과장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인생은 절망의 연속이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절망의 사전적인 의미를 한번 찾아보니까 바라볼 것이 없게 돼서 모든 희망이 끊어진 상태를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하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매 순간 좋은 것들을 기대하죠. 그리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도 항상 늘 장밋빛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깨닫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절망은요, 바라볼 것이 없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힘든 상황이 생기는 것은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바라보는지는 우리의 선택이고 또 우리의 태도라는 것이죠. 시편 43편에도요, 비슷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요, 누군가에게 공격을 받으면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매우 억울하고 힘든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어떠한 태도를 취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한 은혜와 메시지를 세 가지로 한번 나눠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악인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또 주변 사람들부터 조롱당하고 핍박까지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아무것도 정말 할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아멘. 눈에 보이는 현실이요, 너무나 어렵고 또 처참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습니다. 누군가로부터 오해를 또 모함을 받거나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에 즉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 너무나 많이 들었죠. 머리로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는 실수하고 후회할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이죠. 시편 기자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휘둘리거나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상황을 판단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또 믿었기 때문이죠. 뿌리 깊은 나무는요, 어떻죠?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사람은요, 위기와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올 때 오히려 하나님을 더 찾습니다. 위기는 바로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있고요, 사람의 기준이 있는데요, 하나님의 기준과 이 사람의 기준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들을 공의로 판단하시기 때문이죠. 어려움을 우리가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은요, 어떻죠? 쉽게 절망합니다. 그런데 이 절망이라는 감정은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골짜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또 고백하는, 또 그렇게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경건한 사람이요,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 또 그것을 보면서 의아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참 신실한데 주일성수 꼬박꼬박하고 헌금도 많이 내고 사업적으로 형통하고 참 신실한데 왜 어려움을 겪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요, 이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경건하지 않고 세상이 불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을 축복하면서 이렇게 한번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 됩시다. 불의한 세상은요, 경건한 사람을 절대로 감당하지 못합니다. 아니,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의인을 조롱하고 핍박하는 것이죠. 이 세상의 소문과 또 악인들의 공격에 낙심하지 말고 오히려 그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공격하고 사단이 넘어뜨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멀리 계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외면당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힘들었고 견딜 수 없는 고통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호소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얼마나 힘들었는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들 해보셨나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더라도 이러한 영적인 상실감에 빠질 때가 누구나 있습니다. 열심히 주일 성수하고 예배 드리고 또 노력하는데 현실은 어떻죠? 현실은 늘 그대로인 것 같습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데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요, 믿는 사람들에게도 영적인 침체를 가져다 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은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는 순간이 반드시 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지금 당장 알고 싶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요, 지나고 나서 알게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의 때, 또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하나님께서 친히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첫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교육전도사로 처음 사역을 시작했을 때 처음이니까 모르는 것도 많고 어설프고 서툴렀죠. 하지만 순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역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시작하고 교육전도사로 사역을 시작하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제가 감당하기 힘든 큰 일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담당했던 청년 한 명이요,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다가 어린 나이에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로부터 약 10여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이렇게 담담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 그때는요 참 많이 울었고 참 많이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별명이요 수도꼭지입니다. 수도꼭지 뭔 의미인지 아시나요? 평소에는 울보가 아닌데요,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많아집니다. 아까 찬양하는데 막 눈물이 막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데 제가 마인드 컨트롤을 잘 했습니다. 그때는요 사실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그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을 정말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는요 나중이 아니라 다음 주가 아니라 바로 지금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바로 지금 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부족하지만 그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제가 사역을 하면서 또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그런 저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결국 엎드려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내용은 다 다르겠죠.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절망의 시간들을 마주하고 있을 줄 압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서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 말씀을 꼭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성도는요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자리를 이탈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처럼 있어야 할 이 예배의 자리에 있을 때 우리가 행복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어떻죠? 다 변합니다. 매우 빠른 속도로 변하고요, 심지어 사라지는 것들도 있습니다. 매년 제가 한 번씩 선교대회를 나오면 1년밖에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변했구나라는 것들을 매년마다 느끼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급변하는 세상 가운데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요 흥망성쇠의 주기가 있습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올 때가 있고 내려올 때가 있으면 다시 올라갈 때가 있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인생은요 롤러코스터와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영원한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음을 믿으시고 말씀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느낄 정도로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된다라고 고백하는 이 시편 기자의 모습을요 우리는 닮아야 됩니다. 인간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연약합니다. 이길 것 같고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반복해서 넘어지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절망합니다.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를 이루신 그 분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붙잡으면 됩니다. 우리 스스로 승리를 쟁취하려고 안 되는 것 가지고 붙들고 안간힘을 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되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또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태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분에게 꼭 붙어 있으면요,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빛과 진리 되시는 하나님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며 또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기 위해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로 승부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예배로 승부해야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시편 기자는요, 너무나 힘든 이 상황 가운데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환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시편 기자는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영적인 갈급함을 가지고 예배를 간절히 사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많은 예배와 또 다양한 예배는요, 우리 순복음에는 많은 예배가 있고 다양한 예배가 있죠. 예배는 하나님을 향해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또 예배자로 승리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멋지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편 기자는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그의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도 이와 같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도요,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찾고 계십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참된 예배자를 지금도 찾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기 원합니다. 그 예배자가 우리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재충전될 수 있고요, 또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강력한 영성으로 이 세상 가운데 승리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먼저 나로부터 은혜가 넘쳐 흐르고 그 은혜가 주변으로 전달되어 흘러가는 것이 바로 영적인 흐름이고 또 영적인 원리입니다. 예배를 통한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충만한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된 안식과 쉼과 평안은요, 오직 하나님 안에서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주는 즐거움이 있고 어떤 물질적인 축복이 주는 안도감이 있죠.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까지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 성전과 예배를 사모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이 인생에 있어서 많은 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다라고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작고 소소한 부분이 행복의 비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자족하고 또 감사하면서 마음을 기쁨으로 나누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모두가 나그네 된 자들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본향으로 돌아가야 하는 존재임을 우리가 항상 잊지 않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절망의 순간을 지나고 계십니까? 저도 소명을 받고 사명 붙들고 살려고 노력을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저도 절망이 막 불쑥불쑥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저는요, 9살 딸과 3살 딸이 있는 딸딸이 아빠입니다. 첫째가 한국에서 태어나서 6개월 되었을 때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뉴욕으로 갔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땅에서 적응하느라 힘든 부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여행으로도 한 번도 안 가봤던 그 미국을 처음 가서 적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요, 때마다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겪으면서 정말 어느 순간부터는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씩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공감과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머리로만, 귀로만, 지식으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제 가슴으로, 마음으로, 눈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녹록지 않구나.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하나님의 위로가 없으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없으면 정말 우리 성도님들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약 8년의 시간을 보내면서요, 저도 힘들었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목회자도요, 절망의 순간을 마주하면서 살아갑니다. 목회자라고요, 특별하지도 않고요, 목회자라고 해서 예외도 없습니다. 뉴욕에서 제가 사역을 했을 때 암으로 투병하던 매형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천국에 먼저 입성하셨습니다. 1979년생이셨어요. 6년 전입니다. 그때는 정말로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저 누나 하나 있거든요. 하나밖에 없는 매형이 이제 돌아가신 거죠. 정말 힘들었는데 그때는요, 신분 문제로 인해서 한국에는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 있는 가족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위로해 주시면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미국에 살다 보면요, 경험하신 분들도 있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한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 생깁니다. 물질적인 이유, 건강상의 이유, 또 신분 문제 등 다양한 이유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힘든 상황을 겪으면서 하나님은 다른 성도님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 또 그런 상황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위로해 드릴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함께 기뻐하고, 아멘, 함께 울어주고, 서로 축하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에 대한 공감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사랑의 핵심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4년 전에는요, 장인어른이 소천하셨습니다. 급하게 연락을 받고 한국으로 들어올 계획을 세웠습니다. 근데 오랫동안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이 있죠. 뭐죠? 코로나 상황이었습니다. 잘 준비했다고 생각하고 급하게 애틀란타 공항에 갔는데 비행기를 안 태워주는 겁니다. 이니드에는요, 공항이 당연히 버스, 지하철 없다고 했잖아요. 공항 당연히 없고요.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이제 가면 국내선이 있는데 오클라호마 시티까지 1시간 반 운전해서 갔고 새벽에 가서 이제 오클라호마 시티에서 애틀란타까지는 잘 갔습니다. 근데 애틀란타에서 비행기를 안 태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례식 참석자들은 검사를 받으면 그 나오는데 기간이 있잖아요. 근데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면제된다는 조항이 그 당시 있었는데 이 초유의 코로나 상황을 겪다 보니까 그 항공사 직원들도, 물론 외국 항공사였지만 항공사 직원들도 규정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끝내 비행기를 태워주지 않아서 결국 장례식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족은요, 정말 기진맥진한 상태로 안 되는 영어로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아침부터 초저녁까지 계속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 안 태워줬습니다. 그래서 기진맥진한 상태로 오클라호마까지 차를 타고 돌아가야겠다. 애틀란타에서 오클라호마까지 차 타고 가려면요, 한 2박 3일 여유 있게 바로 가면 이제 1박 2일 동안 갈 수 있겠지만 2박 3일 정도, 그래서 마음을 좀 추스리면서 가야겠다. 저도 되게 힘들었지만 아내가 많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런 마음으로 이제 렌터카를 해서 차를 빌려서 이제 고속도로를 타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고속도로에서 렌터카 타이어가 펑크가 났습니다. 안 그래도 힘들고 지치고 아픈데 주저앉게 만드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사람이 정말로 힘들면 어떤 마음이 들죠? 혼자 막 넘어지면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내 다리를 걸어줘도
걸어줘서라도 실수라도 그렇게 걸려서 넘어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죠. 한번 넘어지면 일어나고 싶지도 않고 또 일어날 힘도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그 정도로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겪을 때가 우리가 있죠. 평생 한 번 겪기도 힘든 일들을 몰아서 경험하다 보니까 나중에는요 정말로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가장이잖아요. 그때는 둘째가 태어나기 전이라서 아내랑 이제 어린 첫째 딸이랑 저랑 셋이 있었는데, 그래도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너무나 힘들었는데 정말 기도하지 않으면 정말로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아서 기도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왔으니까 영어를 한번 써야겠죠?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Why me?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다 이해하시죠? 하나님 왜 하필 나한테 이러십니까? 왜 이런 불행한 일들이 하필 나한테 일어나는 거죠? 이런 생각이 솔직하게 목사이지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이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제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데, 상한 마음을 조금씩 위로해 주시면서 제 생각을 조금씩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Why me? 였는데 하나가 중간에 들어갔어요. 뭘까요? Why not me?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왜 나한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 이렇게 제가 역발상으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것도 지금 생각해 보면 은혜죠.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목회자도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렇죠? 불평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누구나요 이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험하지 않으면 제일 좋겠죠. 그런데 우리에게는 절대 일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순간 인생이요 힘들고 고달파집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심지어 나조차도 겪을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모든 상황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는요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 기쁨은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고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심지어 원수들의 핍박과 조롱까지도 압도하는 기쁨입니다. 사단의 공격, 또 원수들의 조롱, 핍박, 삶의 여러 가지 고난들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계속될 겁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더 크고 확실한 은혜와 하나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확신은 하나님을 향한 소망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너무나 많이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만 소망이 생기고요, 소망이 있어야만 이 세상이 끝이 아니구나 라는 소망이 있어야만 우리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연결되어 있고, 물론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유기적인 관계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소망 가운데 나아갈 수 있고, 소망이 있어야 서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 5절과 같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삶이 아니라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통해서 믿음의 성장을 이루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문구가 있습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다. 성경 말씀은 아니지만 아멘이 나오죠. 믿음의 성장은요, 이렇게 조금씩 쌓여져 가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당장 하나님의 뜻을 알면 너무나 좋죠. 근데 지나고 나야 알게 되고요. 지금 당장 뭐 상황이 역전되면 너무나 좋겠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지만 우리는 지금 당장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때로는 불신하거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세상은요, 절망을 얘기합니다. 세상은요, 틀렸다라고 얘기하고요. 세상은 늦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고요. 또 세상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상황에 머무를 수 없고 멈춰서도 안 됩니다. 절망의 상황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상황이 좋을 때에만 우리가 찬양한다면요, 누구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크고 은밀한 일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절망의 상황 가운데 길을 잃어버리고 낙심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망 가운데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또 찬양 예배로 또 성령 대망회로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정말 모여서 이 예배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바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망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선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신유기도 먼저 하고 나서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몸이 아프신 분들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문제와 소원이 있는 분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또 은혜와 치료하심을 기대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연약한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체의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육체의 모든 연약한 부분은 회복이 임할지어다. 마음의 걱정과 상처와 아픔과 근심, 모든 우울증, 모든 비교의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묶임 먹고 떠나갈지어다. 주 안에서 한마음이 되지 못하게 만드는 흑암의 권세는 떠나가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것들을 힘써 지키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신속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능력과 치료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운행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생활과 모든 범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임할 수 있도록 강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들이 치료함과 해결함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먼저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성도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중보하는 모든 것들 주님 채우시고 응답하시고 기적과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한 것들 받은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철야 예배를 지난주 것도 우리 목사님 말씀 찬양 듣고 은혜 받았고 지지난주도 듣고 은혜 받았어요. 근데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찬양을 하실 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것 때문에 제가 이 선곡을 한 건 아니지만 오늘 찬양 제목이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도 후회하심이 없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날마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을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을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아멘.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 아멘.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이것이 나의 찬송이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세상은 절망을 얘기합니다. 안 된다, 늦었다,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선포한 우리의 모습은 달라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선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우리 영혼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하고 또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주님 이름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다시 한번 인생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우리 소망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금요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오늘 정기환 선교사님의 절망 속에서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선포하란 말씀을 통하여 부족한 저희에게 크신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하여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하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드리는 손길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많은 은혜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전해주신 우리 선교사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구호 제창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예배하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할렐루야. 이제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해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이렇게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또 무한한 은혜와 또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은혜를 소망하며 또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또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팔로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고 또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 안에서 하나 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도록 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모든 성도들이 압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갈 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귀한 사역에 동참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 담아 귀한 예물 구별해서 정성껏 올려드렸습니다. 가난했던 과부가 2렙돈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소득의 일부를 주님께 감사함으로 또 믿음으로 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주님 만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풍성한 열매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 가운데 있다면 담대하게 이겨낼 수 있는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기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사업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시고 차고 흔들어 넘치는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인도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나의 한계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안에서 소망을 발견해야 됨을 굳게 믿으며 예배의 감격을 회복하고 또 예배로 승부해야 됨을 기억하고 또 절망 속에서도 희망을 발견하고 소망을 선포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장, 건강, 자녀, 학업 및 생활 등 모든 범사와 또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제목 가운데 특별히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든 사역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